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이제 연말이 되면은 모든 회사마다 이제 결산 공고를 붙여요. 이제 기업을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경영해 왔는지 그것들을 이제 쭉 밝히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영적 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연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 결심서를 쓰게 하잖아, 그렇죠? 거의 대부분 물론 다 안 써요. 근데 한 24분이 이렇게 써가지고 냈어요. 그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써내신 분들이 있고 써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신앙의 결실을 얼마나 맺었는가 결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일평생 자기가 쭉 살아오면서 한 해, 이제 일생 동안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쭉 밝히는데 보니까, 야,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그 한 표본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므로, 떠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 그 얘기죠. 이제 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곧 순교를 당할 이 시점에 와 있구나, 그 생각이에요. 그걸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 그렇죠?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사람 손 들어봐요. 육신적으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돼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서 1초에 4명이 죽어요. 1시간에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례도 올까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사람이 35살까지는 자기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대요. 근데 35살 이후로부터 나도 이제 곧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35살 전까지는 뭔가 이끌려가지고 쭉 살아왔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쪽 가다동 교회 그쪽에 있을 때 부부 세미나를 여름마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버스에다가 관을 뒤에 몰래 실었어요. 관을 싣고 이제 관을 메고 갈 거, 이제 그 끈도 길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그 관을 내놓고 한 사람씩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못을 박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무 못이에요. 꽝 이렇게 박아요. 그럼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이 막 목사님, 목사님 박지 말아요. 너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아직도 죄가 잘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분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못을 못 박은 그런 적이 있어요. 거의 딴 사람들은 이제 못 박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례식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때가 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고 가는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이 간을 메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뒤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막 한 번씩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 전에 뭘 했느냐 하면은 유서를 다 쓰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뭔가 유서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자녀들한테 정말 꼭 중요한 말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유서를 꼭 다 쓰게 했거든요. 유서를 써야 돼요. 꼭 써놓고 자녀들한테 이제 꼭 할 말을 마지막에 내가 한마디라도 꼭 하고 가야 되겠다는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자기 뜻대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 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금수저 집에 태어나고 싶었죠? 다 그런 집에서 떵떵거리는 집에서 뭔가 뼈대 있는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 부모를 세상에 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 부모를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 부모가 이런 분이고 뭐 이런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 1950년대 태어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요. 잘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이게 내 뜻대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죽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수요 예배 딱 갔다 오시자 들어오면서 돌아가셨어요, 바로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주무시다가 그냥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편했어요. 뭐 이렇게 뒤치다거리 할 거 없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끝마무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모님은 자기가 암이 걸려서 암이 온몸에 다 퍼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결정했어요.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모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돈 좀 있고 땅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신학교 갔다 얼마 바치고 교회다 다 바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끝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게 되면 자기가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지금도 로마의 그 감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그 장소가 있어요. 목을 이렇게 통나무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그 목을 이렇게 걸치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도끼로 내리쳤어요. 목이 땡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3번 굴러가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죽기 전에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이 왔다. 오늘 이 말씀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온 세월이 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파란만장한 이런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파란 게 만장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1억이요. 파란만장한 삶을 쭉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자기가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채찍으로 3번 맞았고 돌에 맞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늘 죽음 이 위험 속에 이렇게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앞을 바라보는데 미래를 이제 전망해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이제 앞으로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한 땡그닥 시간이 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내 죽음이 임박해져 왔다.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에 그 어떤 공작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황제의 비서실장이에요. 이분이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황제가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못됐게 싸납게 이제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숲속에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거기 보니까 조그마한 그 유럽은 이렇게 그 숲속에 조그마한 교회 같은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처럼 별장이 뭐 대단하게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조그마한 왜 농막같이 그런 집을 이제 산속에 지어놓고 거기 가서 이제 조용히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조용한 시간을 그들이 갖기를 원해서 그렇게 별장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거기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잠깐 이 총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십자가 위에 불이 환하게 켜여 있으면서 삼자가 딱 나타나는 거, 삼자가. 그래가지고 이게 삼자가 도대체 뭘까? 그렇구나. 3일 후에 내가 죽는다. 그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3일 이제 후에 죽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열심히 천사처럼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성 그 섬겨주고 천사처럼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3일이 딱 됐어요. 3일이 딱 됐는데 안 죽었네. 그게 3일이 아니고 석 달인가 보다, 3달. 그래가지고 석 달 열심히 천사처럼 막 왕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잘 천사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 천국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총리가 아주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기 시작하고 존경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석 달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었어요. 또 안 죽네. 3년인가 보다, 3년.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열심히 잘 천사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이 총리가 아주 훌륭하다고 모두가 다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이 3년이 돼갈 때 그 황제가 죽었어요. 황제가 죽었는데 황제가 후손들에게 이렇게 왕위를 이어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왕도 이 총리한테 감동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후손을 없음으로 왕위를 총리에게 물려주노라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죽었는데 모든 제후들이 이제 왕의 이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총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이 1314년에 루드비 황제가 된 거예요. 3년 만에 황제가 탁 된 거예요. 3년만 잘해봐, 한번 여러분들도. 3년. 집은 천국이 되고 나라의 온 소문이 자자한 이런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쪽에 성가대 2명만 아멘 하네요. 여기도 아멘 했어요? 네.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는 말이 나와요. 전제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물이다.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비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의 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인데 이 어떤 제물이냐 하면 그 양을 이렇게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하면 목을 쳐요. 제가 인도 갔더니 막 이슬람들이 무슨 절기가 됐는데 뭐 양을 잡는데 양이 목이 떨어지니까 수도 없이 널려 있더라고요. 온 천지 길바닥에 피고 목을 치게 되면 피가 막 푹푹 올라오잖아요. 그걸 바켓에 담는 거예요. 그걸 바켓에 딱 담아가지고 그걸 제단에 갖다가 붓는 것이 전제예요. 스펜도라고 하는 말은 갖다 쏟아 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물인데 그 제물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인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자기의
땀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쏟아붓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이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얘기예요.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전제로 드리는데 자기의 땀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붓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광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께 이 자기를 쏟아붓는 이런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드릴 때 섬기는데도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하는 게 기쁨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라고 자꾸 등 때밀어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내가 이걸 왜 자꾸 해가지고 일찍이 나와가 잠도 더 잘 수 있는데 이 고생을 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믿음으로 제물로 드리는데 눈물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데도 영광으로 알고 드리고 특권으로 알고 이렇게 드렸다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봉사하는 게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게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예배, 이런 헌신, 이런 봉사, 이런 섬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제자들로 있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그 인격에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 제자가 어느 날 선생님에게 물어봐,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 성공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X, Y, G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은 세 가지인데 X, Y, G다. X가 뭐냐?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이 너무 해프면 나는 싸구려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싸구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적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실수가 자꾸 하게 되고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적게 하는 게 그게 첫째 성공의 비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Y. 생활을 즐기는 거. 모든 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즐겁게 하고 봉사하는 걸 즐겁게 하고 기쁨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즐겁게 해야 돼요.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등골이 빠집니다. 피곤하게 삽니다. 그거 불쌍한 인간이에요. 아니 처자식 만나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기뻐야지. 왜 등골이 빠진다고 피곤한 걸 왜 식구들한테 뒤집어 씌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 자식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요. 안 기뻐요? 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피곤하니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집에 와서 자꾸 핫딱정 내고 그렇게 해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즐거워야 돼요. 왜? 그렇게 자기가 일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오늘 여기 즐기면서 일해야 돼. 성가대를 즐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게 모두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즐겁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Y, G가 뭐냐? G는 한가한 시간을 좀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한 군데 너무 몰두하다 보면 사람이요 거기 그 이상을 못 봐. 자기를 못 봐요. 그 생각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그 도구마에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좀 약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한가한 시간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해요.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6절에 아까 다시 보니까 거기에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부음이 된다는 것은 쏟아 부음이 됐다. 그 얘기예요. 스펜도라는 이 말은 쏟아 붓다. 자기의 뭘 쏟아 부어요? 자기의 눈물도, 자기의 땀도 쏟아 붓고, 자기의 피도 쏟아 붓고, 생명을 쏟아 붓는 이러한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눈물도 하나님께 쏟아붓고, 피도 쏟아붓고, 땀도 쏟아붓고, 생명도 쏟아붓고, 다 쏟아부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쏟아부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재물이면서 다 쏟아붓는 재물이었고, 이번에는 군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군인은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군인이에요. 이 군인인데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육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늘 긴장 상태로, 예수 믿게 되면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어떻게 싸워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끝까지 감정 대 감정으로 이렇게 싸우면 비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선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갈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장사하고 살 때는 거짓말도 치고 막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사해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세상에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뭘 싸우고 욕을 하고 나면은 막 집에 가면은 막 이제 갈등이 와가지고 회개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장사 때리치고 이 다음에 장사 때리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도 갈등이 많으니까. 예수 안 믿고 속이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등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욕하고 다 했는데, 그때는 멀쩡하게 괜찮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속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속에서 막 그냥 성령이 막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회개하느라고. 그래서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를 이 다음에 장사 접거들랑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여기 혹시 그들 분들 있거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죽은 거예요. 내가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이 바울은 싸워서 선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걸 이겼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복종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꼭 위에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군인이면 절대 복종이 절대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선한 싸움은 이거는 군인의 비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거는 경주자의 비유예요. 자기는 경주자의 삶을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먼 경주, 믿음의 경주를 쭉 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할 때는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쫙 달려가는 거거든요. 꼬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꼬린 지점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멸류관을 이제 곧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 법에 벗어나는 것은 실격이에요. 경기자가 경기를 법대로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달리기 하면 또 똑같이 마라톤 해야 돼. 자전거 타고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운동회 때 마라톤, 단축 마라톤 하는데 시외버스 타고 가다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때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에 우리나라 올림픽 있을 때 캐나다에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단거리 선수는 세계 1등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단거리 100m, 200m 이런 거 다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전부 실격이 됐어요. 왜? 약을 복용했어요. 약물 중독. 약물을 자기가 복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검사 결과 나타났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 약물을 복용했습니까? 자기가 연습을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챔피언은 놓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물을 이렇게 자기가 복용하게 됐다고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이 다 지워지게 됐어요.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고귀한 복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정말 복음적인 신앙, 순수한 신앙,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기 재물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재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안달을 해요. 그냥 이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막 걷기 운동하고, 막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벌써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이 양반이 오늘 아침에 짐을 지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갔냐니까, 유명산 쪽으로 산에 기어 올라가려고 간대요. 잔뜩 짊어지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나오셔야지 이리 가면 됩니까? 네, 그랬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거 중요해요.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물질도 돈도 지켜야 됩니다. 명예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 잘 지키더라도 믿음 잘 못 지키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세계에서 잘 사는 이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3%도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들은 낮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조금만, 낮에도 여자들이 다니는 거 위험해요. 사람이 살 것입니까, 그게? 그냥 남의 걸 뺏어가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수도 없는 못된 짓을 합니다. 유럽은 서서히 내려앉는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잘 지켰어요. 문화재도 잘 지켰고 모든 거 잘 지켰는데 이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거,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상급이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에 마라톤을 달리는데 32km까지 달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개를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어가 자기가 차가 가는데 막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었대. 그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자기 엄마를 생각했대요.
내가 이 올림픽 금메달 따서 엄마를 기쁘게 해야지. 고생하는 엄마를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수많은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잘 지켜도 믿음 잘 지키지 못하면 다 끝난 거예요. 하늘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또 우리가 멀리, 여러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큼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자기는 85%가 다 천당 간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터키 사람들은 95%가 지금도 자기들은 죽으면 95%가 천당 간다고 이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40%대입니다.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천당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계세요. 확실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비유했어요. 그 재물로 자기를 온전히 바쳤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군인에 비유합니다. 자기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런 믿음으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선으로,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고 지나왔다는 겁니다. 경기자에 비유하면서 자기는 달려갈 길을 잘 법대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우리가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자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일생도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이 기간만이라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건지고 하나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금년 한 해도 마무리를 잘하고 내 인생의 마무리도 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라고 칭찬 듣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